Radical Change Absolute Power 시리즈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강의는 Counter Culture,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고요. 두 번째 강의는 Radical Change, 급진적 제자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는 Anti-Violence, 시민다움이라는 제목이었죠. 이제 이 시리즈의 마지막인 네 번째 강의는 Absolute Power, 절대 강자라는 제목으로 진행합니다. 이 제목으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대는 절대 강자다. 인생은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다. 우주를 통째로 가슴에 품고 초연하라. 그것만이 그대를 승리자로 만든다. 우리가 잘 아는 분, 트위터상에서 팔로워 200만 명을 확보하고 있는 SNS 대통령으로 불려지는 이회수 씨가 하하카 그리고 아블류 시블류 이런 책에 이어서 출간한 또 다른 베스트셀러인 절대 강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대는 절대 강자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절대 강자일까요? 아니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가 쓴 책 2010년의 베스트셀러였던 아블류 시블류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의 제목은 내가 흐르지 않으면 시간도 흐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시간의 주인이다라는 뜻이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의 주인이 되어야만 시간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폭포까지도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절대 강자다라고 이회수 선생님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양 유업에서 만든 프렌치 카페 악마의 유혹이란 게 있는 걸 아실 것입니다. 커피 이름을 왜 악마의 유혹이라고 붙였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커피의 닉네임이 바로 악마의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커피의 원산지는 원래 에티오피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카파 지방에서 야생으로 자라던 식물에서 전래되어서 커피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한 이집트 작가에 의하면 수피 수도승들이 명상 중에 잠을 쫓기 위해서 이 열매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커피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커피를 본격적인 음료로 활용한 것은 무슬림들이었습니다. 16세기 후반부터 터키 사람들은 커피를 마셨는데 그것을 본 유럽 사람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영국의 조지 샌디스는 1610년에 터키를 방문한 후에 이런 묘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커피하우스에서 잡담을 하며 코파라는 아주 뜨겁게 끓인 음료를 홀짝거린다. 검정색의 시커먼. 그리고 맛도 그저 그런. 자, 이슬람 사람들은 술을 금했기 때문에 이런 커피 음료가 보편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커피가 유럽에 처음 소개될 때 민중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악마의 음료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수도승들이 이걸 신이 내린 음료로 생각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그 커피를 악마의 음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요, 그래도 구미가 당긴다라는 것이었답니다. 결국 유럽인들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커피를 소비하는 주요 소비자들이 되고만 것이었죠. 갑자기 커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악마의 유혹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인들이 악마의 음료에 매료되어 결국 커피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악마의 유혹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00년 전에 오스트리아의 비인에서 유래한 비엔나 커피는 아메리카노 위에 휘핑크림을 얹은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커피의 첫 맛은 생크림의 부드러움이었고요. 그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쌉싸름한 커피의 맛이 느껴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진해지는 단맛에 매료되는 그런 커피, 비엔나 커피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악마의 유혹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현상학적 설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악마의 유혹은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쌉싸름한 악마의 본성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맛에 익숙해지면서 쓴맛은 잘 느끼지 못하고 단맛만이 점점 진해져 결국 그 쌉싸름한 맛에서 단맛을 느끼면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은 익숙해지면 결국 그것이 악인지 모르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류에 휩쓸려 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마의 유혹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악마의 유혹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한 모금씩 그 문화의 잔을 마시다 보면 점점 그 맛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악마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결국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렇게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면 시류를 거스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아닌 실패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를 유혹하는 이 악의 주권자인 사탄,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패배한 존재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사탄이 패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사탄의 군대와 미가엘의 군대와의 싸움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싸움에서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패배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예수님의 두 번째 싸움은 또 광야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그 연약한 예수의 기회를 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서 싸움을 걸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패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예수님과 직접 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파송한 72명의 제자들과 사탄이 싸우는 것으로, 이 악의 대표자가 싸우는 것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유대 지역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권능을 받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이적을 베풀기도 했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 경험에서, 이 기록에서 사탄은 전에는 하늘에서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과의 전쟁에서 패했고, 그리고 2000년 전에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했고, 이제는 그 예수의 제자들과의 싸움에서도 사탄이 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의 기록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의 제자들과의 싸움에서도 패배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사탄은 머리를 상하게 되었다고 이미 창세기 3장에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머리가 상했다는 말은 이제 완전히 패배하였다는 것이죠.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그래서 사탄의 영향력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히 사탄의 머리가 상하여 그의 영향력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마의 유혹이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인간 사회의 문화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탄은 분명 패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탄의 폭력을 모방하려는 메커니즘이 우리 문화에서 사회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철학자, 사회 철학자인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분석한 분석 내용입니다. 르네 지라르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이 보이노라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바로 그 제목의 글에서 폭력 모방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악은 모방에서 기인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바이러스 현상이라고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무엇입니까? 바이러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생명체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기본 물질인 핵산과 그것을 둘러싼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생명체의 형태와는 정확하게 닮았지만 생리대사 작용이 없기 때문에 독립적으로는 아무런 생명 현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이 다른 생명체에 기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살아서 이 생명 현상이 일어나면서 살아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만 비로소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숙주가 있으면 비로소 존재하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가 90년대에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90년대에 발생했던 에볼라 바이러스는 이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숙주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숙주가 죽었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더 이상 생명현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이러스는 반드시 기생하는 숙주가 있어야만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악과 사탄의 폭력 메커니즘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탄의 악은 독립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악이 누군가에게 들어가 기생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은 엄청난 힘을 가진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악과 폭력이 넘쳐나는 이유는 바로 그 악을 품고 있는 숙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분명히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상황을 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여전히 악의 세력이 넘쳐나는 것은 그 악을 품고 있는 숙주들이 여전히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악은 패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악은 절대로 승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악을 품고 사는 한 우리는 절대로 강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르네 지라르는 무고한 희생양에 대한 폭력을 모방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악을 극복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 희생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좋은 모방의 모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생하고 있는 악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악이 기생하던 숙주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악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의 자기 희생 모델을 우리가 모방한다면 사탄은 더 이상 재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에게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기록한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네,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지심을 가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정을 가진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죠. 만일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된다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생할 수 없게 될 것이고요. 사탄은 기생할 숙주를 이 땅에서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악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절대 강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absolute power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실패자가 되지 않고 이 땅도 실패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선으로 악을 이긴 감동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1980년대 초반의 부산,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학벌도 변변치 않은 세무 변호사였던 송우석이라고 하는 변호사. 그는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우연히 인권 소송에 휘말리면서 운명의 5번의 공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서 송우석이 본 것은 악의 힘과 폭력의 모방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던 거대한 세력, 국가 세력. 그건 분명 사탄의 힘이었죠. 그 영화를 보면 분명히 땅에 떨어진 사탄이 어떻게 다시 저렇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의 광기 앞에서 호모사케르, 거룩한 희생양이 된 이 국밥집 아들 진우라고 하는 청년은요. 악의 폭력 앞에서 희생양으로 이 호모사케르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주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를 그 악의 폭력으로부터 구원해야만 했죠. 그 구원자로서 사실 변변치 않았던,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송우석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유일의 무기는요, 진실, 사랑, 그리고 선한 마음, 선의지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결국에는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승리, 즉 선이 악을 이기는 이 승리의 공식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선이 이기고 승리하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도래하게 되었죠. 폭력 모방의 메커니즘이 선의 모방 메커니즘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이 사회의 약자들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는 선을 구현하는 사람이 절대 강자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다시 예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상 그 시대의 호모사케르들이었습니다. 변방인들이었죠. 주변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가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아래서 그들은 희생양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세리들의 착취마저도 피해갈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그런 상태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가난한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측은지심을 가진 자가 되라,
정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되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강자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절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가르침들로 보입니다. 적어도 권모술수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투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가르침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가르침들은 모두가 다 승리자가 갖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고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희망의 나라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둘씩 짝을 지어 유대 온 동네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그들은 전파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의지로 그리고 사랑과 평화를 앞장세워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자 악은 더 이상 존재할 숙주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연약한 제자들은 사탄까지도 땅에 떨어뜨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사탄은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 강자로, absolute power를 가진 절대 강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강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는 그 예수님 덕분에 절대 강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폭력과 희생양 메커니즘을 없애고 진정한 평화의 나라인, 희망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정한 평화의 나라, 희망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거룩하고 위대한 운동에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